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도 나눴고요. 저는 선교적 교회가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때 부제가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 그랬는데 하나가 더 빠졌어요.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선교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지난 컨퍼런스 때 살펴봤으니까 지난번에 하지 않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틈나는 대로 들으시고요. 그 지난번에 자세하게 안 살펴봤던 부분이 이번 주간에 이번 컨퍼런스 살펴볼 내용인데,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그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요즘.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그냥 더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더 선교하도록 마음을 쏟는, 이렇게 이해하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우리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와 아주 근접한데,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변에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만 하더라도 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교회 소명이라는 책이 아주 뛰어난 책인데, 그리고 그 전에 그 마이클 고인이 개인적으로 쓴 책이 열방의 빛이라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도 선교적 교회 강의로 그러니까 강의 그 교과서 중에 하나로 그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거기에 보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살펴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실용적인 구조와 관습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신학적 기초가 매우 결여되어 있다, 그걸 지적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적이고 주혜적인 것이 부족한데, 성경을 다루더라도 사실상 구약이 무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보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는 책 4권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 마이클 고인의 열방의 빛을, 그 다음에 교회의 소명, 이 4권의 책이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때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의 역할은 다른 곳에서 참고했지만 주되게 지금 말씀드린 4권의 책에서 참고했습니다. 4권의 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4권의 책들을 잘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자, 본문을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마디로 줄이면요,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정체성. 자,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신약의 교회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이 없으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 기초해서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그러니까 전체적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신약의 교회의 연관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신약의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몇 구절만 보아도 명확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 맨 첫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1장 1절.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죠, 예수님과. 또한 바울 서신서의 몇 구절만 보아도 분명한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은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뭘 말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 4장 등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구절만 하더라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미리 알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복음, 곧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열방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고, 이걸 보아도 신약의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또 한 구절 보면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다고요. 즉 예수의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구절은 곧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유업을 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종적, 사회적, 성적, 남자건 여자건 어떤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니 상관없이 다 이렇게 된다. 오늘 본문은 아까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신,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의 일부가 되어진다. 그 유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신약의 교회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문맥.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구절의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항상 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영적, 감정적, 육적, 지적, 심리적 등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인간관계와 사회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이 전체 영역, 더 나아가 심지어 자연세계까지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에 죄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컨퍼런스 때 우리가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 보면 죄의 열매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죄는 장성하게 되어 있는데 열매가 점점 장성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가득해지자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동일한 축복과 문화 명령을 노아에게도 주시지만 인류의 타락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4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류의 타락의 모습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원래의 선을 떠나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인간들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 악의 목록을 더하고 있다. 질투, 분노, 살인, 복수, 폭력, 부패, 만취, 성적 문란, 교만.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 음식으로 먹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선물과 함께 고난 및 고통도 함께 받는다.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발견하지만 땀과 좌절 역시 따른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보완되고 친밀함을 누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유욕 및 지배도 따른다. 인간 마음의 모든 성향들은 변함없이 악하다. 과학기술과 문화는 진보하고 있지만 악기와 농사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또한 폭력적인 죽음을 낳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라들은 풍성한 인종적, 언어적, 지리적 다양성을 경험하지만
혼란, 흩어짐, 분쟁 등도 함께 경험한다. 그대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 이제 극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지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함께 모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맥락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심판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멸하시기를 선택하신 대신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그 중요성을 다 봅니다. 문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주적인 해결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몇 사람을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해서 소위 천국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한다고 해결될 일은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세계 전체를 갱신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요구되는 해결책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데, 이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벨 땅에서 택하셨거든요. 그것도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그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청사진, 더 나아가 구속의 성격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 학자들은 이 부분을 잘 지적합니다. 제가 몇 분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어떤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시는 모습 미국에서 목회하셨다는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을 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선교 책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원천, 즉 발사대로 삼기로 하신다. 그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뱀의 악함과 인간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는 몹시 황폐해지고 말았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결과만큼 광범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하나님의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으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그 크레이그 바솔로뮤
하고 마이클 고인 박사가 공조한 성경은 드라마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신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윌리엄 덤브렐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답변이며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구절에 제시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된 세상의 구속사에 대한 이 구절에 제시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된 세상의 구속사에 대한 신학적 청사진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신학적 청사진이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문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 성경을 이렇게 읽죠. 이러면 아브라함 이 구절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런 복을 받았네, 나는 무슨 복을 받지? 이런 식의. 아브라함은 자손이 잘 되게 한다고 복을 받았네, 그럼 나는 무슨 복을 받나? 근데 이런 구절은 그렇게 읽을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사적으로 자기에게 맞춰서 읽는 경향이 너무 많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 이야기에 비추어서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의도를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제가 신약과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심판하여 멸하시는 대신 구속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구속의 성격,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의 목적,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소명 등 다양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도해합니다. 그분은 참고로 구약학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원어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저게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못 넣어서 아마 둘로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이 되라. 이게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이 본문에 보면 명령문이 두 개가 있어요. 명령문이. 그 명령문이 뭐냐면 일어나 가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문 두 개를 이렇게 쓰고 거기에 연결된 걸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원문에 옳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복이 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원어에 나온 대로 즉 풀어서 해놓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에는 명령문이 2개 나온다고요. 가라 하고 복이 되라.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1절 3절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절정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이 2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요,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만 지금 빼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대의임령, 그대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대의임령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잠깐 그거 펴놓으시면 대이임령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전체 취지에 대한 기초를 보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가 신약의 교회를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똑같이 이어받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의임령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적인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든지 이것은 모든 창조 세계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속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전체를 포함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선교적 소명을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의 소명도 이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단순히 영혼 구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회복을 위해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맨 처음부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교적 소명의 근본적인 취지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소명의 근본적인 취지는 열방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이클 고인도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얘기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인 선교사화가 신약시대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안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선교사하면 교회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아주 좁은 의미의 선교사고요. 선교사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포괄적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선교사로 정체성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한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적인 선교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취지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아주 잘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선교적 취지는 또한 교회론적이다.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교회가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선교적 충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성경적 신앙과 역사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오순절에 성령 임하잖아요. 그럼 퍼지죠. 물론 예수님이 대임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동을 받아서 세계로 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를 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이야기가 역사하는 방법이었으며 그들은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 속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선교적 그러는데요, 선교적 교회란 말은 여성인 여자란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성인 여자 그만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잖아요. 표어만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적 교회 그 말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얘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적이 아니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란 말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과 똑같은, 여성인 여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소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최근 특정한 문화적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원래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제가 이 책 쓰고 있는 원고입니다. 네. 앞으로 책 나오면 잘 읽어보시면 더. 제가 6단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책을 6권을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권씩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단원씩. 그래서 가능하면 1, 2권을 먼저 낼까 싶기도 합니다. 다 끝까지 하기도 전에.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았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교적 소명의 근본적인 취지가 열방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늘 유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말해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인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일터에서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서건 문화를 구속하는 것에서건 우리는, 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건 열방을 바라볼 때건 세상을 바라볼 때건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처에서도, 여러분의 문화와의 만남에서도,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의도하신 선교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작은 두 번째, 열방, 즉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열방,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 이게 포도나무 교회고요, 이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고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고, 이게 저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에 보면 명령문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구절의 핵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령문이 2개가 나올 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2번째 명령이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결과. 아니면 첫 번째 명령문이 의도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2번째인, 이렇게 문법, 사실 영어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까 뭐냐면 가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결과로 보는 거죠. NIV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라,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이 될 거라고 말이죠, 결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의도로 본다면, 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라, 그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ESV 성경, RSV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일 수 있고 의도 내지는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번역들마다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결과이든지 이것이 목적이고 의도이든지 상관없이 복이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야 2번째 결과도 목적도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 되는 것, 열방을 위해,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구절을 보면 그는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교회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여기 설명이 나오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인 거죠.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말하는 핵심이고요,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이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니까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교회가 복이 되는 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책 있잖아요. 제가 그 책들을 여러 번씩 봤습니다. 아마 3번씩 이상씩 봤을 거예요. 3번씩 이상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정리하고, 어떨 때는 뭐 머리 터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더 배우기 원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되어야 나머지는 가능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성교적 삶을 살든지 그 열매가 나타나든지 그럴 거잖아요. 이 교회가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알아야 그러한 교회를 되도록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그 교회가 되도록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그 교회가 되도록 바라보면서 삶을 드리기도 하고 은혜를 구할 거잖아요. 더 나아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아닌 것도 알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전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데도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모르는 거죠. 왜?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봐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전에 나오지만 보세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이 되는 교회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먼저 복이 되지 못하면 열방의 복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지금 구조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구조가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이 먼저 되지 못하면 열방의 복을 위한 통로로 전혀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때도요 항상 교회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세상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변화시켰어요. 교회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 안 믿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역사도 증명해요. 교회 역사도.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고민하고, 근데 저한테도 이런 게 또 보이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고 같이 기도하고 추구하고 삶을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복이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복이 될 건가? 먼저 복이 돼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복이 되는 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복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좀 지금부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원고는 좀 길게 설명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이 되는 교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복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혼동돼요. 우리가 복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이게 짬뽕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간가당한다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얘기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게 길어지는데, 네, 하다가 뭐 중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가 복이 되는 길, 할렐루야.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운동돼 있어가지고요,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를 전혀 옳지 못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결국 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복 받아야 돼, 결국 나 사업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부자 돼야 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복이 뭔지, 복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세 번째가 그거였는데 그 아래 더 작은 첫 번째,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기복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나중에 나오는 그대로 해당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처럼 언약 관계 내에서 복이 지닌 이러한 윤리적 차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모종의 기복신앙 혹은 번영복음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복의 풍성한 맥락. 복에 대해서 한편으로 말하면 곧바로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복을 오로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인 거죠. 한쪽으로는 기복신앙 가버리고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만 이해해버리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육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부터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3번 나옵니다. 축복하여, 축복하여, 축복하여.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는 생육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식에 대한 축복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이제 복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것은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 신의 살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계속적인 교제의 수단을 제공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복의 표시다.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에서 나오는 모든 복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서 신약으로 오면 이제 복의 영적인 면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다 영적인 면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도 포함되는데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죠.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죠. 사실은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구절 에베소 1장 3절에 14절만 가지고도요 책을 쓰면 두꺼운 책을 쓸 겁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은 이 구절만 가지고도 수백 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함축된 내용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보다 구체화하시는 거죠. 구체화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문맥이나 그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죄로 인한 저주를 반전시키고 창조의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의미를 분명히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학자들은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5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의미를 둡니다. 왜 의미를 두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 복에 대해서 5번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형성하는 이 새롭고 강력한 단어인 복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저주를 폐기한다. 그 저주를 폐기하고 복으로 대체하는 하나님의 의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적어도 번성, 퍼져나감, 채움, 풍성함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세계에 풍성히 부어주신 모든 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세 번째. 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읽다 보니까 다 설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대강은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원고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읽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빨리 책을 쓸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주일날도 나눴는데 시간도 없다면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본초서라고 그러거든요. 본초서 하신 일이냐, 우리 이제 병구부초서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 하세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거기서 성격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 포도나무께서 하시는 일을 성교에서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이런 영혼들을 많이 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걸 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좀 책을 쓰고 있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시험 들은 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도 많고, 요즘 뭐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율이. 근데 이제 이 책을 배워가면서 써야 돼서 쓰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어떨 때는요 안 써져요. 이게 항상 써지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언제 휴일 때도 제가 쉬는 날에도 일찍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커피라도 한 잔 갈아 먹고 책 쓰려고. 근데 거의 하루 종일 한 페이지 한 단락도 못 나갔어요. 머리만 띵하고요, 복잡하고요, 안 써져. 진도가 안 나가. 고민만 하루 종일 하다가. 근데 어떨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쫙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분들 한 다음에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기를 놓치면 고기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케줄에 안 맞춰요. 여러분이 하나님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딱 그거를 이렇게 같이 가야지, 뭐 나중에 되겠지 하고 그때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 안 와요. 그게 안 와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기회를 포착하라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이런 영혼도 붙이고 계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항상 전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특별히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고 그럼 나중에 하면 되지,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줄 안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향하시면 잘 주시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 도와신다 그러면 주변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이런 영혼들 권면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책. 작은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과 물질적인 풍요와의 관계. 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물질적인 풍요와 복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혼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성경에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복의 풍성한 맥락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제 아내는 여자예요. 예,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에요. 그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일수에 포함돼요. 근데 반대로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은 안 해요. 그 말은 여자가 내 아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가 시험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복이 전혀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고요. 우리가 라오디가 교만해도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 하나가 없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전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었고요.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먹을 음식이 없어 밀을 비벼서 먹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물론 물질적 풍요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유형적 표시가 될 수 있다. 보세요. 하나님 보기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복의 풍성한 맥락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자동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대로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믿음, 순종, 언약의 요구들에 윤리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모든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다. 가로 열고 욥기와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듯이 가로 닫고, 그리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또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물 혹은 재물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 혹은 축복이 없는 것 간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로잔 운동에서요, 로잔 신학 실행 그룹도 연구한 뒤에 이걸 발표해요. 제가 시간이 좀 뭐하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책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것들을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즉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합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부 이꼴 하나님의 축복. 이게 타락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해한 거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옳고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 내진 심판을 받은 것이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기복신앙입니다. 번영복음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을 매춘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매춘복음이라고.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데도,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잘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등 본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죠.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 작은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신명기 30장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늘 설교해왔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정확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복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구절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 모르신 분은 유튜브 가시면 반드시 설교가 있을 겁니다. 꼭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과거에 이 설교를 하루에 수십 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면 복과 생명이 지금 같은 겁니다. 생명과 복. 다른 쪽에 뭘 두셨다고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택하라고요? 복을 택하라.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내 생명이시여.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러나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뭘 택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복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 이전에 그분 자신이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이세요. 할렐루야.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에임이 동사죠.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이세요. 비동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 신명기 30장에 보면 아까 거기 앞에서 나왔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구원하신 것도 복이었고요, 죄 용서도 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복이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복과 생명은 같은 건데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보면 크리스토퍼와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기도 응답 등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서 하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입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영생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ESV 스타드 바이블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새 창조가 시작될 때 실현될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러면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지금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죠. ESV 스타디 바이블은.
이 스터디 바이블은.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지금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톰 라이트 박사도 신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구가 미래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오는 시대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258쪽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이 시대에 누리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서 생명과 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가올 세대의 그 생명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게 영생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생.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아는 것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건데, 그럼 이걸 보면 여기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영생, 그 오는 세대의 그 생명을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생명 역사 이 땅에 누리는 게 그 영생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저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이번에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고요. 그분이 생명으로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넘치는 겁니다. 요게 생명이고 요게 복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생,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복이 되는 길.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열방의 복을 위해 복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작은 네 번째인지 하여튼 뭐 다섯 번째인지 여러분 적으시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이 되는 길. 자, 그러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윤리적 차원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아까 신명기 30장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데 6가지를 말하잖아요. 16절에 3가지, 20절에 3가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2번 다 나오고 2번 다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럼 5가지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요. 개역 한글에는 부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7장에서 그들은 종교적 의식이 너무나 많았는데 바로 이 삶을 언급하면서 신명기 3장 여기서 떠났다고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그럼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택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우시고, 우리 하나님 찾으면 만남 받으시나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는 거죠. 신약시대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다가오는 세대의 그 생명을 이 땅에 누리게 되는 거죠. 살 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 복이, 생명이 교회 가운데 넘쳐야 비로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세상은 조롱거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복이 된다는 게 단순히 사업자한테 돈 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니까요. 전혀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전혀 볼 수 없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신약시대는 더욱더 말할 게 없는 게, 신약시대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역할을 그대로 봤는데요, 이어봤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연속성 있는 반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예수님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구약이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세요. 부활만 하더라도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지시고 옛 시대를 마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대를 여세요. 그리고 말세의 선물인 성령이 교회에 주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토록 놀라운 생명이 약속돼 있는데 신약 시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아까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윤리적 요구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마다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 가장 그들에게 명령한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신명기 3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7장, 예레미야 7장에서. 그런데 이 삶에서 떠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죠.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럼 이 사람이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시대는 하나님 안 버린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영생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교회에서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말로는 이게 핏대가 솟도록 말하지만 실제로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이게 다 연결되는,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설교했던 부분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신명기 40장이 그대로 연결되고요. 신명기 40장이 또 하나,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영생이 곧 생명 같은 거다. 제가요 학술원 이사장 됐어요. 이제 부사장 하다가 기독교 학술원, 거기에 연구부장이 튜빙겐에서 신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오성정 박사예요.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면 학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안 가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안 산단 말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란 말의 의미는 영원히 사는 걸 당연히 내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성격이 다 성경 번역자들도 학자들도 다 얘기하듯이 오는 세대의 축복을 이 시대에 누리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 시대에 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영생이 아까 말한 대로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 언제 우리에게 누려지냐면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게 포도나무의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버지 행하시는 본다, 그걸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 보이시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신 걸 보고 예수님 온 사람을 동참할 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삶을 사는 게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의 삶이 신앙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신명기 30장의 구약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신약세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는가? 바로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 버린 거죠. 그게 버린 거죠. 그러면 복이 되는 교회가, 우리가 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나 사업 잘 됐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축복 받았어,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오라, 아까 말한 공식,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공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한 내용을 전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죠.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죠. 제가 먼저 크리스토퍼 라이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해볼게요. 오늘 그래 잘 끝날 수 있겠네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곧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라는 강력한 호소로 절정에 이른다. 제가 말한 똑같은 내용, 신명기 30장. 가로 열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살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가로 열고 신명기 30장 가로 닫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나 그분의 위대한 구원 행위들을 받을 자격이 항상 있다거나 항상 그럴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나 구원이 순종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다. 그와 반대로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의해 확립된 언약 관계에 기초한다. 그 패턴은 신명기 26장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최초의 구속의 복에 대해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기뻐했다. 그것은 순종의 반응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것은 상호 언약적 헌신의 틀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순종은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순종은 복을 얻거나 얻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유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의 영역 밖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몸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구원의 복을 계속 누리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불순종으로 나갈 때 그 언약의 틀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상호 언약적 헌신의 틀 가운데서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추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순종은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순종은 복을 얻거나 얻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이 되는 길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주일날 이제 마칩니다. 주일날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 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했고요. 어제도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눴어요. 어떤 분 제가 생일 메시지 축하한다고 보냈더니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고 5번이나 들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많이 설교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예배도 가능하고 진정으로, 믿음도 진정으로 가능하고, 순종도 진정으로 가능하고, 아무거나 돼보세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가 심지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죄도 보인다고. 다윗, 사울이 자기를 쉽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용변보로 굴에 들어왔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부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주셨네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몰래 옷깃 잘랐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난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고. 그런데 옷깃 자르자마자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성령께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이건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자기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랬고 사울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죽여도 마땅했죠. 근데 자비를 베풀어서 잘랐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댔다고 금방 마음 찌른 거죠.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그날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못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멍에는 전임 왕을 살해한 자로.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성도 같은 경우에 사업 그래도 잘 하고 있다가 사업 결국 접었어요. 근데 접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동안 거래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사건이 그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다윗의 한 사건이 그의 길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찔르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축복을, 다가오는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그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이 넘쳐야 비로소 교회가 열방을 위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치는데, 열방의 복을 위해 복이 되는 교회. 아까 이러한 선교의 기본 취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일할 때, 직장에서, 세상을 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선교적, 그러니까 문화와의 선교적 그 대면에서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우리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지금 풍성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주님이 주신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제가 바쁘다고 제가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일일이 못 봐요. 성도 양해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간다고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겠고, 뭐 등등. 또 우리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을 보면 하나님이 꽤 귀하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 이렇게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들이 막 움직이고 계신 거죠. 여기저기.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좀 종합해가지고 주일날 좀 계속 이렇게 틀어줘도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 다 알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워요. 자기 드러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시도했다가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이냐?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본다면 우리가 모든 선교사로, 더 나아 선교사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그렇게 함께 하느냐, 지금 생명이. 아까 교회를 말했는데 이건 흩어진 교회도 그렇거든요. 각자 성도를 말하거든요.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이 먼저 돼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꿈틀꿈틀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세우실 때 매력적인 백성을 세우셨어요.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있는 여자가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한 가지는 가시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날 때 집중적으로 욕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드러나게 돼. 가시성.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움직일 때 이게 강력한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그게 하나님 부흥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복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선교적 교회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다면 아까 신명기 3장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열방을 위한 복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열방의 복으로부터 복이 되는 교회인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내 삶이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갈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 내 삶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 지금 내 처지가 보이는 거고.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서야 할지가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목표와 폿대를 가지고 당장 우리가 나 오늘부터 잘한다. 아니죠. 해보세요. 주님 은혜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뛰어요. 글 하나 쓰는 것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날마다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건데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비추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자라가고 다시 엎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나가고 개인이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국속을 성취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험 들었다는 시험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손가락질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을 잘 듣고 해주세요. 손가락질 하더라도 제발. 네. 우리가 잘한다 그 얘기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혀 안 해요. 내 자신 포도나무 교회 우리 주변 볼 때 내 코가 석자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예배 이 하나하나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오셨어요. 이게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절대 간단하지 않다고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양육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무장돼야 되는데 무장돼가고 있고 무장되게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 어제 설교만 하더라도요 주일날 그런 설교 거의 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설교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부터라도 지금 하나님이 길을 보이신 대로 지금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구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산 위의 도시, 그러니까 산 위의 도시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 말은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폴리스, 도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하게 역사해서 산 위의 도시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그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뒷받침하심으로 숨겨지지 못할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그때는 왜 이것이 가능한 건지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기 원할 것이고 물으러 올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에서 시작해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성의 인도를 따르는 삶뿐만 아니라 큐티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관계 중심의 전도 관계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선교 삶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거거든요. 말 가지고 안 됩니다. 말은 다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게 지금 컨퍼런스 여기서 가장 큰 과제고 하나님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우리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죠.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만 다 등록해서 이 자리 차고 넘쳐가지고 못 올 텐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함께 하는지 모르지만 사무엘교회 선교에 다 모였다가는 이거 그냥
터져 나갈 텐데. 지금 우리가 그때인데 처음으로 했던 얘기 돌아가서 마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